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간 가운데, 찬양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또 주변의 친구들 신경 쓰지 말고 주님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전능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안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어떠한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사시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다른 어떠한 것, 내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음성만을 들으며 따라가는 나와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다른 어떠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자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마음 가운데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주님만을 사시는 주님만을 모시며 나의 삶 속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귀한 예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또 예수님이 아닌 또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아갔던 한 주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 자리에도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느 곳에 서서든지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 디사이플스 중고등부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디사이플스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흘러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통하여 진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많은 중고등부 친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첫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금 유행이 지난 것도 같지만 인터넷에 이런 말이 예전에 유행했던, 지금도 많이 쓰나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지난주 말 그건데. 아, 네네. 네, 이건 못 참지. 네, 요즘에도 이런 말 쓰나요 혹시? 아, 써요? 아, 그렇군요. 제가 잘 가져왔네요. 이건 못 참지. 어떤 뉘앙스로 쓰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어, 여기서 뭐 변형 드립도 나왔다고 해요. 이건 20초 전은 못 참지. 유튜브에 막 올라온 막 여기서 아니 좀 참아봐요 제발 하면서 이건 못 참지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뭐 이런 이건 못 참는다. 이건 못 참는다. 어떤 사람은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고요. 잘 보이나요? 이게 또 참을 수 없단 말이지. 코난이 이제 뭘 못 참는다고 하는 건데 이거 혹시 답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아무도 모르겠죠. 코난이 참지 못하는 거 뭘까? 아, 혹시 알아요? 아, 그냥 장난친 거였어. 코난이 참지 못하는 거. 매일 일어나서 다시 읽기. 코난이 좋아하는 이 셜록 홈즈 추리 소설 원래 읽었던 거 원래 다 읽은 거를 일어나서 또 읽기를 참지 못한다. 뭐 그런 거고요. 이렇게 뭐 참지 못한다. 이건 못 참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사님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저녁마다 참 참기 힘든 음식의 유혹. 네. 다이어트 할 때 참기 힘들죠. 그치 수인아? 아, 네. 여러분들이 참을 수 없는 건 무엇인지. 아, 오늘 말씀은 이제 뭐 뭘 못 참는다, 뭐 이건 못 참지, 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뭐 이런 것들을 참을 수 없고 막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곤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는 것은 무엇이 있나 그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는 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예전에도 한번 봤지만 다윗, 솔로몬 뭐 그 전에는 다윗 전에는 사울이었죠.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두 나라로 분열이 됐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해서 이제 분열이 됐는데 그 이후로 뭐 그 이후의 말씀들을 우리가 막 지난주 뭐 지지난주 뭐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를 보고 이제 그 이후에 오늘은 이 왕국이 분열된 이후 한 2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의 일인데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할 때의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사회 시간이나 뭐 이런 때 배울 때는 역사 시간에 배울 때는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하는 그 아수르 왕국의 제국의 멸망을 당하는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근데 호세아라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아수르 왕, 아시리아 제국의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하는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수도가 점령당했다. 이곳은 곧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이다, 멸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로로 잡아갔다. 이 말씀을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다른 제국에 의해 수도까지 침략된 완전 망하게 된 지금 그 상황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인데 다른 나라가 쳐들어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면 이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게 지지 않게 멸망당하지 않게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셔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데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신 그런 말씀들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지 않고 그냥 멸망하게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이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세상의 사람들 그냥 뭐 역사가들은 그냥 뭐 나라가 있었다가 시간이 지나서 멸망할 때가 되니까 다른 제국이 침략을 하니까 시간이 흘러서 멸망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냥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나라끼리 전쟁을 하다가 멸망했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고
멸망당하도록,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도록 보호하지 않으신 그런 이유가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는데 뭐냐? 지금 이제 6절 이렇게 사마리아까지 점령당했다라고 말씀한 뒤에 이어지는 7절 말씀 보면 그 이유가 나오거든요. 이 일은 사마리아가 점령당한 일,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긴, 다른 신들을 경외한 그 이유 때문에 아수르 제국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역사가 흘러가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다, 점령당했다 이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일으키셔서 심판자,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심판을 내리셨다.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 심판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거예요. 일단 다른 한 나라를 또 다른 제국을 일으켜서 멸망하게 하실 수 있는 이 역사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이 위대한 능력,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의 핵심은 뭐 역사의 주인 이 부분이 아니라 어떤 점이 오늘 말씀에서 핵심이냐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아수르 제국을 일으키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곧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랐던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듯이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이시고, 이거를 다르게 말한다라고 하면 아까 더 이상은 못 참아 하면서 밑에 있는 친구를 때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하면 아까 죄를 참지 못하는 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분은 죄를 참지 못하고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분, 죄에 대한 심판을 참지 못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어떤 죄를 짓고 있나요? 갑자기 좀 뜬금없는 질문일 수 있지만, 오늘 죄를 지었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나라가 멸망당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았는데, 여러분들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참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죄를 짓고 있나요? 혹시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떤 친구들은 저는 그렇게 죄를 짓고 있지 않은데요 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저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경찰서에 갈 만한 일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법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지 않는 건 아니에요. 처음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담이죠. 그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지었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를 지었듯이, 죄는 우리가 내가 뭐 법이 정해놓은 것을 어기지 않았으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 이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냐 어기지 않았냐,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도저히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그 탐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탐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나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만을, 나의 탐심으로 인해서 이기적인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것,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성경은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에는 전혀 상관없이, 뭐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는 좀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제 평일 주중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하라고 성경을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떠올리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있던지 없던지 내 삶과 아무 상관없지, 혹은 심지어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이 여기는 그런, 마치 무신론자 같이, 주중에는 완전 무신론자로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전혀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전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는 삶,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삶, 하나님을 의식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이 성경 말씀에 완전히 위배가 되는, 그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법을 어겨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요? 죄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그런 상태조차 성경이 말씀하는 선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어기는 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이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기적인 그 탐욕과 자기 사랑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죄를 심판하지 않고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심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그 심판하지 않고는 가만히 놔둘 수 없는 죄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그 모습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그 죄, 우리가 또 그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고 부인하고 싶어하는 그 죄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인데,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날 때부터 이제 죄인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막 인정하기 싫고 무신론자로 살고 싶고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기 싫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고 싶은 게 그런 죄인인 사람의 특성인데, 그런 죄인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싫은 거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아담처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해도 싫은데요, 제 마음대로 할 건데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건데요, 이런 죄인의 본성이 있는데, 그런 죄인들이 너무나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죄인들을 너무 막 죄를 많이 짓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심판하시거든요. 구약 성경 곳곳에도 뭐 노아 때 홍수로 또 심판하셨죠. 그렇게 심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노아의 후손들도 또다시 막 죄를 짓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심판하고 뭐 이렇게 해도 안 되는 죄인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 심판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갑자기 예수님을 왜 보내주시죠? 죄를 심판하시던 분이 죄를 그냥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곧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래는 우리가 죄인이어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진노와 심판을 받고 우리가 결국에는 지옥에 가야 하는 그런 죄인들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인들의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인이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받아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죄인들에게 너 이제 죄가 없어, 아무런 심판과 아무런 값 없이 죄가 없어,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까 죄를 심판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분, 이건 못 참지, 죄를 심판하는 건 도저히 못 참으시기 때문에 그냥 죄를 두고 하나님은 넘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사랑의 하나님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인 면도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찰이 저기 강도가 지나가는데 저 강도 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줘야지, 그 강도를 제지하지 않으면 그게 정의로운 경찰인가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참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그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은 어떻게든 참을 수 없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근데 죄인에 대한 또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까지 자기 아들을 희생하셔서까지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은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도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까지 그 죄의 값을 치르신 이 하나님, 죄를 그냥 가볍게 넘어가지 않는 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도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 좀 죄를 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내가 이 죄를 또 지을 수 없지, 이 믿음으로 그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죄를 무겁게 여기는 분이구나, 이 사실을 알므로 그 죄에 대한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무거운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먼저는 우리가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여러분들의 삶을 정직하게 정말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까 주중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 이렇게 넓게 이야기를 했지만 스스로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깨닫는 가운데,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죄를 심판하시기를 참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깨닫는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구원에 대해서 새로운 또 마음이 생길 겁니다. 죄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들이 죄를 진지하게 인정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믿을 때 더욱더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안에, 구원의 감격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이 감격과 은혜,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진정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의 죄에 빠졌을 때 그 아수르 왕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하게 되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정말 심판해도 말을 듣지 않는 그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사건을 너무나 우리가 또 분명히 알고 있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며,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수 없는 하나님, 죄를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죄를, 나에게 그 심판의 대상을 쏟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너무나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너무나 그 구원의 은혜가 한량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가운데 진정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죄, 하나님께서 무겁게 여기시는 그 죄를 저희 또한 무겁게 여기며 그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죄를 짓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다짐하고 헌신하며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죄를 심판하는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죄를 심판하는 것을 참으실 수 없는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 북이스라엘 왕국이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그 우상
우상 숭배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기까지 하나님 그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 하지만 그럼에도 그 죄의 값을 또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이심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너무나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셨거나, 너무나 놀라운 이 사랑,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경험되고 체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과 놀라운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정말 이 못난 죄인을 구원해 주신다는 이 감사와 감격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삶으로서 더욱 헌신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 동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늘 날마다 새롭게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의 값을 우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잘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로운 선한 삶을 살지 못한 부끄럽고 추악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값없이 얻은 이 구원, 하지만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그 큰 값을 지불한 그 구원임을 바로 아는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더 이상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조차도 그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값을 치르신다는,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굳건히 붙드는 가운데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우리의 마음이 감동하는 가운데 더욱더 이제는 이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준비한 예물,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즈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때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작은 예물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이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진정 또 오늘 말씀에서 들었듯이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인 나의 욕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하오니 우리의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 드릴 때 또 예건이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 함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앞길과 삶이 진정 이제는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깨닫는 가운데 더욱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대답하세요. 잘 지냈나요? 지금 많이 학원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다행히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아직까지는 코로나 확진 이렇게 연락받은 친구들이 없습니다. 그 옆에 친구들이 확진돼서 지금 격리 중인 친구들이 한 2-3명은 있는데 우리 친구들 조심하기 바랍니다. 오미크론 어디에서 어떻게 전염될지 모르니까 늘 조심하기 바라고 마스크 항상 쓰고 오늘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광고합니다. 오늘 갈 때 집에 갈 때 우리 선생님들 가정통신문 꼭 아이들 전달해 주세요. 언제 수련회? 토요일 우리 몇 시부터? 1시부터 수련회 하는데 점심은 꼭 먹고 오세요. 점심 안 먹고 와서 선생님 배고파요. 밥 주세요. 김밥 안 됩니다. 교회에서 먹는 게 안 돼서. 큰일 납니다. 선생님이 준비해 줄 거는 물 정도만 준비해 주고 그 대신 저녁을 정말 맛있는 거 사줄게. 알겠죠? 저녁은 왜냐면 교회에서 안 먹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밖에서 먹을 수 있는 거는 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인솔해서 식당으로 가서 저녁 먹고 들어와서 우리 집회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 점심은 꼭 먹고 오세요. 중간 간식이 아마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선생님이 저기 떡볶이 장사나 아니면 오뎅 장사 그분 저 주차장에 부를 수도 있어. 바뀌니까 먹을 수 있죠. 주차장에 떡볶이 장사 부를까 말까요? 선생님만 불러달라네. 너희들은 안 불러도 돼? 떡볶이 오뎅 어때요? 반응이 이래서 안 불러야 되겠다. 윤희에서 어때? 그래서 밖에서 먹는 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먹는 거를 안에서는 거의 안 하는 거로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예전에 수련회 같이 간식 막 주는 거 없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먹으면 안 되는 방역 방침 알죠? 우리 친구들 중고등부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그러고 귀가는 우리가 한 9시 정도에 귀가하는데 선생님들이 다 데려다 줄 거니까 차로 이동해서 데려다 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참여하기 바랍니다. 다 참여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좀 짧긴 하지만 그래도 수련회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부탁하고 싶은 거는 월요일부터 우리가 9시부터 줌으로 기도회를 해요. 선생님들하고 우리 친구들도 줌 보내서 함께 하니까 9시 시간 비워놨다가 우리 친구들 기도회에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회에서 얼굴 배워요. 내일 얼굴 보자. 2명밖에 안 하네. 자, 기도회에 우리 친구들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반가운 친구가 왔어요. 김민영이 나오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선생님이 민영이가
초등학교 때 보고 중고등부, 중등부 올라와서 오늘 너무 2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민영이 나오세요. 우리 환영. 축복합니다. 우리 환영 노래 한번 불러줍니다. 자, 민영이가 몇 학년 됐나요? 중2. 민영이는 강지수 친구 단짝이었는데 선생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본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어른이 돼서 너무 많이 컸습니다.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축복성 한번 불러줍니다. 이름은 뭡니까? 중학교 어디야? 부일중학교. 이쪽 아니죠? 부일중학교 김민영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박수 한번 크게 쳐줍니다. 선생님이 기도 한번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 민영이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딸로 삼아주셨는데 그동안 좀 먼 곳으로 이사가서 우리 중고등부에 나올 수 없었지만 하나님 다시 우리 중고등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영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우리 부천 삼락 중고등부에서 활동하며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 한번 쳐줍니다. 인사 차렷 인사. 네. 오늘 강고는 이상 우리 친구들 반별 모임 있는데 공과하는데 오늘 선생님들이 좀 많이 안 나오셨죠. 그래서 지금 고등부는 여자반 남자반 합반으로 공수자 쌤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문병두 쌤도 오늘 못 나오셨죠. 다 영상으로 하셨는데 문병두 쌤의 예건이하고 누가 나왔나요? 예건이 저기 이유원 쌤 반이랑 합반합니다. 저기 이유원 쌤 반 합방하고 박혜경 쌤 반은 선생님 만납니다. 그 줌에 있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랑 만나서 공과하고 박혜경 쌤 반은 선생님이랑 공과합니다. 자, 반별로 모이세요. 공과 후에 우리 수련회 때 여기 의자 없이 하기 때문에 공과 끝나는 대로 우리 친구들 모여서 의자 정리 뒤로 의자 함께 도와주세요. 우리 선생님들도 바로 공과 끝나자마자 모여서 의자 정리만 좀 합니다.